네, 오늘 우리 새해 첫 예배네요. 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산상보온 제6번째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읽거나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접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말씀을 두고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문제예요. 자, 율법주의가 뭐냐 하면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는 모든 시도들을 율법주의라 그래요. 누구 힘으로요? 내 힘으로 그렇게 하려는 거.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 정신으로 이렇게 찌들어 있는 분이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읽느냐 하면 하나님을 보려면 내가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겠구나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내 마음을 깨끗이 뭐 해야 되겠구나? 씻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되겠구나. 그게 율법주의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씻는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게 깨끗한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뭐가 묻잖아요. 그죠? 이거 깨끗한 거에 뭐가 묻으면 뭐 하면 되죠? 씻으면 되죠. 닦거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 마음 봄 바탕에는 뭐가 있는데 아니 그 전에 깨끗한 게 있는데 뭐가 묻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율법주의적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왜 잘못됐는가 하면 내 마음 안에는 깨끗한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지난주 금요일 말씀 드렸나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따뜻하고 아니면 차갑고요. 차갑고 사랑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누구를 쏙 빼닮아가지고 태어나는가 하면 미스터 마 알죠? 그게 누군지 알죠? 그 사람을 마귀를 쏙 빼닮아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우리는 본성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쏙 빼닮아갖고 나온다고요. 그나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착한 일도 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착한 일 하는 것은 누가 역사해서 그렇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성령이 거두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완전히 지옥 그 자체가 돼요. 성령이 거두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 때 내가 마음을 깨끗이 씻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분은 율법주의자예요. 그 생각 근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은 전체가 깨끗한 구석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완전히 어둡다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청결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씻거나 또는 뭐 닦아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깨끗한 무엇인가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면 내가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되겠구나. 이것은 율법주의고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또는 율법을 지키려는 어떤 노력으로 내가 그러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즉 믿음으로 얻는 이 의는 나는 그러한 것이 깨끗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율법의 의, 그게 깨끗한 거잖아요. 의를 내가 뭐함으로? 받음으로 내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의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께 깨끗한 마음을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받아야 되겠구나. 나한테는 깨끗한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성경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마음을 깨끗하게 하도록 저 마음을 씻어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마음이 본래 어둡고 냉랭하고 사랑이 없고 너는 마음이 본래부터 깨끗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완전히 더러우니 내가 너에게 깨끗한 마음을 청결한 마음을 뭐 하겠다? 주겠다라는 보증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읽을 때 성경을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나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이 관점의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태어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듭난다는 뜻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걸 의미해요. 그죠? 새로운 마음, 새 마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순결하고 깨끗하고 겸손한 나의 마음을, 즉 예수님의 마음을 너에게 내가 주노니 너희는 나 예수의 마음을 받아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두 큰 기둥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께 나를 뭐 하고요? 드리고 또 받고. 네. 그게 이제 하나의 두 큰 기둥입니다. 네. 우리 산상보은 오늘 우리 그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의식상 청결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였기 때문에 규칙들이 대단히 번거로운 면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규칙과 제약과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불결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기심과 악의에 의해 심령에 얼룩지는 오점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밖에 어떤 뭐 손 씻고 그다음에 옷을 빨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아주 규칙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성경에도 없는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는가 하면 자, 여기 맨 위에 줄에 녹색 글씨 무슨 상 청결요? 의식상 청결 이렇게 돼 있죠. 의식. 근데 이 의식이 어디서 온 거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유출병이 있는 자는 손을 깨끗이 씻어라. 옷을 빨아라.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뭐 흘린 거 이렇게 손에 묻거나 어디에 묻으면 하루 종일 부정하다. 그리고 깨끗이 씻고 닦아라. 이런 위생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다고요.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저번 안식일에 말씀드렸죠. 강도 만난 자를 누가 피해 갔다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해 갔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걸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얕게 읽으면 이 사람들 아주 성전에 일하면서 아주 나쁜 사람들이구만. 어떻게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지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피해 가냐? 이렇게 읽으면 이제 초등학생이 읽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보면 이런 의식을 행하는 거. 그죠? 제사장이 의식을 행하잖아요. 교회 오면. 그죠? 의식을 행하고 또 하는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성소에서 뭐 하는 사람이죠? 봉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아름답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뭘 했냐면 손을 씻었습니다. 또 손을 씻는 것도 무슨 또 예법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씻으면 안 돼. 그래서 뭐 어디 저 진짜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규칙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해서 뭐 왼손을 몇 번 씻고 하여튼 막 참 복잡한 뭐가 있습니다. 그게 어긋나면 안 돼요. 그래서 소매는 어떻게 걷어야 되고 하여튼 뭐 그런 세세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손을 이렇게 싹 씻고 또 어떻게 하고 하여튼 복잡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손을 안 씻고 제자들이 뭘 먹은 거예요? 떡을 막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뭘 안 지키고 있어요? 율법을 안 지키고 있어요. 의식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그들에게는 하나의 의였어요. 자기들의 의. 손을 씻고 말씀을 잘 순종한다 이거죠. 구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의롭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예요, 완전히. 자, 그러면 뭐 손을 좀 씻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건 아니죠. 뭐 너무 세분화시키고 너무 아주 그 번거로운 규칙들을 많이 만드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물두멍이에요. 12마리의 소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물두멍인데 이 물두멍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의식을 행할 때 들어오며 나가며 씻는 거예요. 여기다 씻었어요. 네. 자, 우리 레위기 15장에 그런 게 많이 돼 있죠.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사장들까지도 성물을 선별하도록 조심하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일반인들이 성물을 더욱 경유하도록 강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몸을 씻지 아니하면 곧 부정을 입은 제사장이 그 부정을 벗고 정결케 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요구되었다. 즉 하루라는 시간이 반드시 요구되었고 몸을 물로 씻는 정결 예식이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몸을 물로 씻는 행위는 오염된 자신의 부정을 완전히 제거시킨다는 표시로 곧 성결에 대한 외적 표현이었습니다. 성결에 대한 무슨 표현요? 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것은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의식적으로 뭘 이렇게 하는 것만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19세기에 헝가리 출신의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좀 늦게 이제 의학을 공부하고 이 사람이 어디서 근무를 했는가 하면 그 요즘 말로 산부인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산부인과에 아이를 낳으러 온 이 산모들의 사망률이 1000명당 거의 100명. 그러니까 10명이 오면 그 중에 1명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의대생들이 관리하는 조선원의 그 산부인과에서는 1000명당 거의 1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 산파들 있죠. 산파들이 관리하는 조산원에서는 사망률이 그보다 훨씬 떨어졌습니다. 1000명당 36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의문이었죠. 그 당시에. 도대체 왜 산파들이 훌륭해요? 의대생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당연히 의대생들이 더 잘할 것 같죠. 그런데 의대생들이 관리하는 데는 사람이 많이 죽고 산파들이 관리하는 조선원에는 사람들이 덜 죽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멜바이스라는 이 사람이 유심히 관찰을 해봤습니다. 관찰을 이상하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의대생들이 막 시체를 해부해요. 막 시체 해부하고 그냥 맨손으로 막 해.
뭐 수술 장갑, 뭐 보호 장비 이런 거 전혀 없이 손으로 막 그냥 쭈물쭈물 하고 난 다음에 막 피가 묻은 손으로 와서 아이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감염된 거예요? 산모들이? 세균에 감염된 거예요. 세균에 감염돼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유심히 본 이 제멜 바이스가 의대생들에게 이게 석회 용액을 염소 처리된 석회 용액을 대야에다 가득 담아놓고 무조건 뭐 하여튼 시체를 만지거나 뭐 하면은 손을 무조건 씻어라. 손을 빡빡 씻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문했습니다. 1848년 기준 의대생들이 관리하는 산모의 사망률이 1000명당 거의 100명이었는데 10분의 거의 10분의 1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뭐에 대한 개념이 없었냐면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몇 년도예요? 1800년도 19세기예요. 19세기에 이렇게 무시했다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전이에요, 거의. 2000년, 3000년, 한 4000년 전, 3000년 전인가요? 그 옛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멜 바이스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1860년대에 그 이후에 여러분 파스테르 우유도 있죠. 그죠?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세균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대결을 하면서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뒤인 188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산부인과에서 모든 의사들은 소독을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씻으라고 하신 뭐 이렇게 묻거나 누가 유출해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손에 뭐 묻으면 또는 시체를 만지거나 이러면 반드시 손을 씻고 부정하니까 하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균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생을 위해서 뭐 하라 그런 거예요? 다 씻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물에 대한 거룩함의 인식을 백성들에게 주려고, 그 붉은 암송아지 태우고 그 밖에서 태우고 한 그 사람들 다 씻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 하여튼 그런 것들 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결하심에 대한 인식을 주려 하셨고, 속되고 가정하고 더러운 죄에 대한 의식을 깨우치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성결, 깨끗함에 대한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씻고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뭘로 받았다고요? 복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행하면 뭐 얻는 줄 알고, 구원을 얻는 줄 알고, 뭐는 도외시하고, 마음속의 청결은 도외시하고 의식을 지키는 것에 너무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의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의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지키는 자신들은 뭐한 사람? 의로운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한데? 죄가 가득한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가득한데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을 자기들의 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번거로운 수많은 규칙들을 제정했고 상상을 초월하는 금지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이게 뭐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은 뭐 하고요? 멸시하고, 손도 안 씻고 먹는 제자들은 자기보다 한참 뒤떨어진 의가 없는 저 불쌍한 죄인들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꼭 그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똑같죠. 네,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규칙과 제약과 외관성으로 드러나는 불결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기심과 악의에 의해 심령에 얼룩지는 오점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의식상 청결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들 중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뭐에는 필요하대요? 마음의 청결은 필요하대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의식상 청결, 강도 맞는 자를 피해간 제사장의 역할이죠. 마음의 청결은 뭘로 하는 거예요? 피와 생명과 의가 더러움을 씻는 거죠. 네. 이 피는 빨간 피가 아니에요. 네, 그 피가 우리 죄를 씻는 게 아닙니다. 그 빨간 피, 그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고, 그 피를 흘렸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셨다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빨간 피가 만약에 죄를 씻는다 그러면 진짜 빨간 피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죠. 그죠? 빨간 피. 네. 근데 지금 빨간 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 빨간 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네. 자,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것 고민이 될 사람은 모두 이 세상에서부터 마음이 청결해져야 할 것이다. 어디서부터요? 이 세상에서부터 마음이 청결해져야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면 이렇게 단순한 사람을 좋아하셔요. 이렇게 음흉한 사람 있죠.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 복잡하고 이렇게 계산이 많은 사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복잡한 사람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셔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좋아하셔요. 아주 단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이렇게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그런 사람을 좋아하셔요. 단순한 사람. 그래서 진리도 복잡해요, 단순해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하죠. 교수들은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게 교수래요. 쉬운 걸 아주 어렵게 가르치는 게 교수래요. 그런데 진리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가 주님께 뭐 하면? 드리면 그분이 나에게 의를 주시는,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한번 뒤집고 싶을 때, 왜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 밥상을 자주 그렇게 엎었어. 그죠? 복 나가게. 팍 엎으면 그냥 우당탕탕탕. 그리고 김치국물이 벽에 막 가서 그저 튕기고, 이거 참. 옛날 저희 집에도 참 그릇이 밖으로 많이 날아다녔습니다. 성한 그릇이 별로 없었어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을 주님께 뭐 하면요? 드리면,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사단의 마음, 사단의 본성을,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원리는 쉬운데 그걸 실천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순교하는 게 쉽다고요? 자기 성질머리 죽이는 게 쉽다고요? 순교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성질머리 죽이는 게 순교하는 것보다 조금 쉬운 게 아니라, 뭐라고 제가 말했죠? 성질머리 죽이는 게 순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이렇게. 우리 그때 한번 기억나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그거 주님께 포기하고 드리면 주님께서 나에게 뭘 주셔요? 평화 주셔요. 평화. 평화를 주시고, 그러니까 뭐가 더러운 거냐 하면 그 성질머리 나는 게 그게 더러운 거예요. 다른 게 더러운 게 아니라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 자체가.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 시기심이 나고 질투심이 나서 이렇게 그렇게 올라오는 그런 게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더러운 거를 주님께 드리면 그분이 나에게 뭘 주실까요?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평화로운 마음, 변화된 마음, 그런 거 주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간단한 거예요. 아주 쉽고 단순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부터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져야 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주의한 행동과 무례한 말과 조잡한 생각을 멀리하는 경향이 차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결하심과 그분이 얼마나 깨끗하신 분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이게 그분을 닮고자 하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사단의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이 나에게 의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는데 이게 한꺼번에 완성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일마다 드리면 의를 받고, 드리면 의를 받고, 그래서 이 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누룩의 비유예요. 누룩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펑 하고 이렇게 되나요?
아니요. 차츰차츰 뭐예요? 발효가 돼서 점점 커지잖아요. 나무가 씨가 이렇게 싹이 탁 트면은 이게 1초 만에 팍 이렇게 자라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점점 뭐예요? 점점 자라나요. 점점. 아이도 그렇게. 이게 영적인 원리나 세상의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더러운 마음을 들이면 날마다 내 의가 점점 부풀어 오르고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부주의한 행동, 무례한 말. 그래서 여러분, 무례한 말이 자꾸 나오고 내 감정의 말이 자꾸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본성이 있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통제 못하죠? 네. 예수님만이 이걸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통치하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절대 이 나라의 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도록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을 배울 때,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될 것이다. 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한다는 거, 이게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의가 마음 가운데 거하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된대요? 순결하고 아주 고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우리 산상본에 우리 오늘 말씀 나누는 그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가? 사단에게 힘안당한 마음은 하나님을 포악하고 잔인한 존재로 여긴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시 내가 여러분 하나님 무서우세요? 진짜? 아니에요? 안 그러시죠? 하나님이 무서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안 느끼는데 언제 느끼냐 하면 내가 뭐 좀 잘못했을 때, 내가 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무섭죠? 솔직히 한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런 분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절대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고 싶어 하셔요? 일으켜주고 싶어서 막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불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면 죄를 짓고 쓰러진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해요. 네. 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시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식별할 때만 우리 이것이 가능하고 천연기와 성경에서 그분을 배우라고 우리 본문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내용물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으로 창조된 업적과 우주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사물을 통하여 창조주를 식별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 여러분, 내가 마음이 청결한지 아닌지 한번 좀 살펴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렇게 밖에 꽃을 보고도 그냥 시큰둥해야지. 근데 우리 주정교회 성도님들은 꽃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 같아요. 근데 단순히 꽃이 이쁘다가 아니라 그 꽃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들은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더욱 분명히 읽게 된다. 세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 마치 그분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애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이렇게 계신 것처럼 생애하시나요? 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셔요. 그러면 나가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 이렇게 결론이죠. 이런 사람들이 장차 불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 사람하고 오늘인가 산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불멸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인지 우리는 지금 가늠도 못하죠. 완전히 불멸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그 황홀할 것 같아요, 그죠? 공중에 들림을 받을 때, 그죠? 구름 속으로 쫙 올라갈 때.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서, 그 환희 가운데서 영원한 세월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는 것을 알 때 참 얼마나 행복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다는 거, 이거는 제가 옛날에 어떤 글을 봤는데, 어떤 분이 쓴 글인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느 별에서 예수님이 그 별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방문하는 예수님을, 그 별에 여행을 갔다가 이제 방문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그 예수님이 멀리서부터 이렇게 그 별에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이제 물론 글이에요. 내려오시는데 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황홀해서 하여튼 그런 걸 묘사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는 우리가 완전히 녹아버린대요. 너무 그 기쁨과 그 환희와 그 황홀함이 형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진짜. 그래서 하늘이 영원히 행복한 이유는 하늘이 아름다운 곳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분은 영원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을 주기 때문에 하늘이 그런 곳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더럽고 추한 생각과 마음은 모두 다 내 안에 유전된 누구 마음으로부터 온 거고요? 사단의 마음.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다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이것은 내 안에 있고요, 없고요? 없고. 그래서 주님께 내가 뭐 해야 되고요? 받아야 되고. 청결한 마음은 불결하고 더러운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예수님의 마음을 받음으로, 즉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받음으로 된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 안에서 더러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더러운 것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얼른 주님께 뭐 하고요? 드리고, 날마다 새 마음을 받아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452장